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인데요. 1장 말씀인데 1장 PPT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나요? 네. 12절부터죠.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주님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면요, 잘한 사람 거를 먼저 모방해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운동이든 공부든 아니면 피아노든 악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모방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히려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례로요, 처음에 이 고추장이 큰 통에 담겨서 나와서 해외 여행 가는 사람들이요, 이 고추장을 해외로 들고 나가려고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가 했더니 이 고추장 사장이 치약을 짜다가 양치질을 하는데 고추장의 질감과 이 치약의 질감이 비슷하니까 이것을 짜먹는 고추장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대요. 그래서 여행에 가면 고추장, 김치, 컵라면을 무조건 들고 나가서 먹기를 원하는데 이 고추장은 혹시나 캐리어에서 색이라도 한다면요, 냄새가 심하고 옷가지를 다 버리게 된대요. 그래서 이러한 짜먹는 고추장이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됐다는 거죠. 지금은요, 모델도 여러 가지 모델이 나왔어요. 캠핑용 고추장, 또 여행용 고추장, 크기와 모양부터 다양한 모양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모방을 통해서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누구를 따라 해야 될까? 무엇을 모방해야 될까? 오늘 이러한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첫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입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돌보아 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엊그제 침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죠. 침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고 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더니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로부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금 예수님은요,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독생자 아들이심을 확증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어디를 가야 할까? 여러분, 어디부터 가야 될까요? 지금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의 핵심부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증언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온 만민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아이러니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로 성령이 인도한 곳은요, 광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도 성령님이 친근하게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몰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죠. 아무도 없는 곳이고요, 물도 음식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심지어 잠잘 거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장소가 아닙니까? 그러한 곳에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요, 무엇 때문에 가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더 기가 막힌데요, 바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기 위해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러 광야까지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육신의 정욕.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처음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배고픈 예수님께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배가 고프면은요,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지금 광야에 와서요, 40일을 금식하고 계신 예수님께 떡으로 바꿔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왜 이 시험을 당하는가 봤더니 아담과 하와가 처음 넘어져서 원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요, 바로 먹는 것 때문에 들어온 것이죠. 너희가 다 먹어도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원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요, 이 먹는 것,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을 이겨내시죠. 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생의 자랑. 마귀가 찾아와서요,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들이 너를 붙들리라.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서 뛰어내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너를 알아보지 않겠느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기서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천사를 만든 것도 마귀를 만든 것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안목의 정욕.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말은요, 이런 것입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리라. 여기서요,
중요한 것은 먼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것에 먼저 미혹하게 한 다음에 이것을 다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때에도 예수님께서요 말씀으로 이야기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마귀가요 시험한 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 동안 마귀가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마귀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지도록 계속 끊임없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겠죠. 바로요 이것에 대한 답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은요 그 인도하시는 발걸음에 대해서요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우리들이 하게 되더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요 우리를 광야 학교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냥 한번 가볼래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내모는 인도하심을 겪게 하시더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요 광야의 내비게이션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믿음의 연단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는요 기도 훈련이 있고요 실제로도 마귀의 시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단순히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참여할 만한 믿음의 군사로 부르시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복적인 가치관, 세상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이 광야를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인데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셔야지 왜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여기서요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임을 알리도록 하셔야지 왜 아무도 없는 광야의 환경에서 나를 훈련하시는가? 이것 자체가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광야로 인도하실 때요 주님 저는 광야가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예루살렘과 같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니면 제가 제 발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각자 광야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잘 통과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지금 현재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게 되죠. 광야 학교를 들어가면 믿음의 연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연단을 받을수록요 영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눈을 뜨면 기도하게 되고요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있습니다. 죄와 우상과 멀어지는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광야 학교를 스스로 내려놓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어떠한가? 이러한 자는 삶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우상도
종류가 세 단계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초급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에요. 단군상, 마리아상, 석가, 공자, 부처상과 같은 것을 모셔놓고 절하는 것이 초급 우상이래요. 그러면 그 다음 중급 우상은 무엇인가? 바로 내 자녀, 내 소유, 나의 재물, 나의 학벌, 나의 직장,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내 소유라고 느끼는 것들이죠. 그런데요, 가장 고급 우상은 뭔가?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내 속의 탐심, 정욕들, 각종 욕심, 자기의 고집, 게으름, 나라고 믿는 그런 우상들을 말하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요, 우상의 뿌리는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 저는 지금의 목회가 광야학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 인도하심을 쫓아 살 때요,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이 시간에도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받고 있는 광야 훈련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훈련 받아 가야 되겠더라. 우리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광야의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우리 올리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재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는데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시몬과 안드레는 얼른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요, 제자들을 부르시러 갈릴리 바다로 향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는요, 총 4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고 계시죠.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하던 사람인가 봤더니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학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촌동네 촌사람처럼 고기 잡는 그런 사람이더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는 이들을 보시고는 찾아오고 계시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베드로와 안드레가요, 이 형제이지 않습니까? 두 형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부터는 읽지는 않았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요, 이 베드로보다 더 부자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나? 배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돼 있죠. 여기에 보니까요, 모두가 배와 그물 그리고 품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무엇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나 하는 것이죠. 여기에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요, 요한과 야고보는요, 그들이 그물을 던져놓고 포기 상태로 살아갔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물을 열심히 깁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현재 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또한 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시고는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렇다면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 네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이죠. 안 그래도 어부 생활이 지겨웠는데 정말 잘 됐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면서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안 그래도 갈릴리 이 촌동네가 지긋지긋했는데 진짜 다행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방식으로 부름을 받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 오래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기존의 직장이나 학벌, 소유를 내려놓고요, 이 남은 생애를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리라, 이런 목회자 선교사들이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포인트를 두고 적용할 것인가? 그것은요, 현재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이죠. 오늘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천국은 마치의 찬양처럼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1992년도에 이 다미선 교회가 이런 신앙을 가졌다가 사회적으로도 크게 물의를 일으켰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우리가 모두 집문서 팔고 땅 팔고 직장도 버리고 심지어 자식도 버리고 예수님을 맞이하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왔나요, 안 왔나요? 안 왔죠. 해석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현재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더 큰 일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그래서 현재 직장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직장에 가면 잘할 거다, 이것은요 정말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지금의 가정에 감사하지 않는데 다른 가정에 가면 나는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루민이랑 탁구 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요, 루민이가 기본기 연습을 하다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빠, 이번 볼은요 아빠가 너무 짧게 줘서 제가 못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은요, 아빠, 이번엔 방향이 틀어져서 이번에는 백으로 와야 되는데 화로 와서 제가 못 받은 거잖아요. 다 아빠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민아, 대회 나가서도 그렇게 이야기 한번 해볼래? 야, 네가 이쪽으로 주면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네가 반대로 줘서 내가 못 받은 거야. 정말 그렇게 다 고려해서 주면 그것이 경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지금부터 방향이 틀리고 길이가 달라도 그것을 대비해서 리시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실력이 늘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저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는데요, 저는 지금의 개척교회에서요,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것을 배워가지 못한다면 큰 목회를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큰 자리에만 두시면 내가 잘할 텐데, 참 교만한 생각이었어요. 좋은 역할, 멋진 자리 주시면 그때 돼서 최선을 다할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성도가 있어도 제 안에 잘 못하는 모습이 많이 있음을 봤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했지 섬기려고 낮아지지 않았던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본 것이죠. 지금의 현재 모습이 미래와 그대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부르심에 더 순종하고 더 낮아지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현재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자리, 어떤 역할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께 귀하게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